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차일꾼이 섬기는 가정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의 의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면서도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개인적인 편지이지만 우리의 삶에도 꼭 의미가 있는 그런 깊이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애정과 격려가 있는 그런 편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개인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이면서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사랑하는 자에게 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본인을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장로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더 친근한 그런 서로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절친한 친구가 바로 가이오입니다. 그 가이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를 부를 때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같이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정말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살아가면서 다정한 친구 하나 없고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 자체가 귀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어서 카톡을 보내거나 뭐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이 요한이 가이오를 4번이나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가이오는 요한의 큰 기쁨이었다. 요한에게도 큰 기쁨이었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라는 이 사람이 그만큼 믿음 안에 사랑받는 자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리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먼저 인정을 해야 되죠. 자기 마음에서 인정을 해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서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도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그 사람을 알아서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 사람의 깊은 것까지 알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개인적으로도 따뜻한 마음의 표현을 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의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만약에 있다면 그건 큰 축복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 또 뭐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깊이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저도 뭐 때로는 자녀들에게 깊은 내용들을 이야기하다가 또 은혜 받기도 하고 또 마음을 풀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관계에도 깊은 대화를 하고 깊은 만남을 가지면 서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롭지 않게 따뜻한 사랑의 편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주 안에서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또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요한의 간절한 간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걸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간구가 여기 들어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세 가지로 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보면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간구,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세 가지가, 첫 번째는요,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하고 있다.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혼, 물론 육신적으로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 이 요한은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즉 영혼의 평강을 간구하고 있다. 요한은 제일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이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달을 때 그 영혼이 그냥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영혼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범사라는 것은 일상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뭐 잘 되지 않겠느냐 뭐 생각하지만, 영혼이 잘 되는데도 또 범사가 또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일상적인 일들도 일어날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범사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이 범사라는 것이 모든 일을 우리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범사와 하나님이 원하신 뜻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영혼이 잘 돼도 범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범사에 또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서 잘 되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잘 되는 것은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형통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잖아요. 형통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지만 형통하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통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형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게는 고난도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연단받고 또 인내해야 되는 그런 삶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국 승리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있구나. 그것을 내가 찾고 구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범사가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을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있지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 제가 한때는 저도 건강이 아주 안 좋아져서 목회를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강이 돼야 또 목회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영혼을 잘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건강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건강해야 영적인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건강을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됐지 않습니까?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되고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약한 몸이 강건해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하고 그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사랑하는 친구에게 간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강건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리 안에 행한다니 심히 기쁘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이죠. 심히 기쁘다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냥 기쁠 수도 있지만 최고의 기쁨은 어떻게 해요? 막 몸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죠. 이런 기쁨을 지금 요한이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진리 안에 행하고 정말 선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진심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일인 것처럼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금 요한이 행하는 것은 요한이 행하는 거지만 기뻐하는 것은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가이오가 하는 거지만, 행하는 것은 가이오가 하는 거지만 기뻐하는 것은 지금 요한이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이 더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인 가이오의 선행과 진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뻐지고 좋은 것이 정말 있다면 그 받은 것을 정말 전하고 칭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정말 기쁘다.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좋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격려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칭찬과 격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잘 되어지는 일에도 우리는 칭찬하며 격려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한이 이 소식을 형제들에게 들은 거죠. 본인이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뭐 형제들에게 이미 그것을 듣고 기뻐했어요.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이 소식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한이 칭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위로와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위로와 격려. 이게 지금 가해에게만 필요한 건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건가요? 아니죠. 오늘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가족의 식구 중에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하면 자녀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더라고요. 또 사랑하는 아내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게 힘이 되겠나? 그렇지만 거기에서 다 풀리고 다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나 교사들이 많이 있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이오에 대한 이런 칭찬과 격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이오가 요한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진리의 보고만에 온전히 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이 요한에게도 큰 기쁨이 됐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으며 큰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소개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여러분 하고 싶습니까? 이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오늘 이 사랑의 편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요한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흔하게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가볍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진실되고 좀 깊이 있는 그런 위로와 격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위한 이 가이오의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리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온전히 거한다면 다른 사람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 사람과 깊은 관계와 교제를 가지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의미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이 사랑하는 자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 있는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이 간절히 간구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간구가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받는 사람이 큰 위로받고 격려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시고, 또 삶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며 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올라 영광을 받으시고 간절히 소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우리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편지나 따뜻한 위로나 격려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지혜롭게 또 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는 저의 이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동안